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또 진실함이 뭔지 한번 테스트한 거죠. 간혹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교육자를 돌아가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깐다,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좀 테스트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도저히 그 한 번 들을 때마다 교육자들이 거의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제 목회를 한 부교육자를 통해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를 좀 이해를 이제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 있네요.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헌금, 연보를 가지고 좀 테스트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60년 살다 보니까 제가 지나온 세월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한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철몰랐을 때야 그저 즐겁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비참한 시절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가지고 한 3년 5년 그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세상 친구들하고 구별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자와 불신자 차이를 모르고 방황하던 시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배우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갑니다. 가지만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설교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러 가서 뭔가 좀 받고자 하는, 뭔가 좀 충격을 얻고자 하는,
뭔가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동기가 충족되어지면 기쁘고 그런 동기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에이 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별로 다른 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목사님이 예 저한테 무슨 큰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목사님이 싫어지고 심지어 그 이쁜 사모도 싫어지고 예. 그렇게 사람이 예 꽉 막히면서 결국은 뭐가 되죠? 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큰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신앙적 양심이 있어서 교회는 내가 가서 은혜를 못 받아도 예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 장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예 8장 1 절까지 오기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죄와 관계된 말씀을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그 갈등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작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쭉 보면 전부 다 죄인이고 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게 복음이 뜨거웠던 사도 바울은 예?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두 가지 형상 때문에 예?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예? 그런 모습을 쭉 보다가 로마서 8 장을 읽고 이제 새벽기도 참 그것도 은혜죠. 예.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새벽기도를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그 시간에 로마서 8장 1 절서부터 쭉 강의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 절과 2 절의 말씀 참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나는 지금 많은 가정의 문제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예 예 다구나 치고 예 소주병이나 들고 예 뒷방 늙은이들처럼 그 골방에 찾아가서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 가 가지고 애들 고스톱 치는 거 고리돈 뜯어 가지고 예? 예? 챙기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양심은 있어 가지고요. 새벽마다 그 새벽종이 울리면 예 교회를 갑니다. 예.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종치고 그 그 뭐죠? 방송 그 스피커로다가 예 찬양을 들려주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누 지은 죄가 아무리 뭐 이런 구슬픈 찬송가가 예 새벽에 그게 온 동네에 그게 알려줍니다. 좀 있으면 또 그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아주 구슬픈 찬송이 아침에 그 새벽에 이렇게 쫙 깔아 주죠.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면은 딱 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았는데 그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아멘. 그게 제 신앙생활의 첫사랑입니다. 그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세상과
단죄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며 그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은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신앙 고백이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세를 받았잖아요. 그쵸?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물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뭐 받으라고 하셨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상황 따라 바뀌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따라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첫사랑,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른들, 우리 김양수 집사님도 여기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주님 나에게 찾아온 그 첫사랑, 예? 첫 기쁨, 그 첫 눈물, 첫 회개. 좀 하나님 앞에 좀 통에 잡으겠던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때 그 기억나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날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체험 없이 목회자가 된다? 목회의 길을 간다? 죽는 거죠. 나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없이 중직자를 감당한다? 교회의 교사를 한다?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생활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 동네 어른들에게 새벽마다 그것도 다 사람들 새벽에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시골은 일찍 새벽에 어른들이 다 일어나시거든요. 새벽에 군부를 떼기 때문에 또 소 여물을 매기 때문에 짐승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비명에 일어나고요. 또 새벽 일찍 또 일자리를 나가잖아요. 농촌은. 왜 덥기 전에 좀 아침에 논물 대주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고 연기 나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동기를 가지고 예?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예, 인간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6절에 보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7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은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예. 결국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말씀 흐름에 들어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자꾸만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된다. 예. 그러나 진짜 기도는 구원받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해석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안 되고 있거나 이 기도가 느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자기 동기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예. 좋은 것을 예? 성도에게 나누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성도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낮아지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높여지는 거죠. 내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에, 더 높아지겠어요? 높아져 있으면요, 교만해져 있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그렇게 말하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그거를 못 봐요. 왜? 말씀 흐름을 안 타니까. 기도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항상 우리가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겸손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좀 더 자기 관리,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뭐가 나오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힌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예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한 것을 너희가 내가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보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입장에서 볼 땐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쪽팔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낮아졌어요.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모든 풍성한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어다. 예. 정말 은혜에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연보가 정말 믿음으로 했고 정말 언약으로 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준 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거기에 그 마음만 먹었어도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중심을 담았는데 거기에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뭔가 내가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감사를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 은혜,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수장절 아니 새 절기에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라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맥추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이루게 하셔서 추수감사절, 특히 수장절, 예?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힘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 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보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첫사랑을 체험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점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죄와 그 방황을 끝냈던 그 믿음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겨울에, 예, 시골에는 그 강이 깊은 데도 있지만 낮은 여울목이 있거든요. 그 여울목은 그 얼음이 꽝꽝 얼었으면은 겨울에 그냥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갔다 온대. 예. 할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형제들을 할아버지가 다 재산을 분배해서 다 분가시켜 주고 집도 줘 주고 땅도 줘서 정말 다 살게 해 줬는데, 이제 갑자기 큰 집인 우리가 아버님이 이제 그 뭐죠? 옛날에 반공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시고 한 3년 사셨고 정치범으로 수용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하면서 가게를 책임지셨는데 뭐 완전히 다 망했죠. 그래서 이제 둘째 동생을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그 얼음을 깨고 강을 걷다, 간 건 몰랐어요. 그 작은 집에 갔다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얼음을 깨고 강 건너가서 작은 집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을 안 빌려 주시는 거예요. 갔다 오셔서 더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어떻게 맏며느리로서 작은 집들을, 작은 할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래 내 자식, 예,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님이 '아,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게 깨달으셨는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기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온 가족을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 기도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입고, 예,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저희 가족을 다 세워가는 가운데 모든 그런 경제적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그런 기도의 배경에서 무너지고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 저희 어머님 그 종교적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한 분만을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디옥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기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라도 먼저 내려가는 믿음의 그릇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